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골로새서 두 번째 묵상하고 있죠.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어쨌든 1장을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골로새서 앞에는 빌레몬스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는 인사를 하고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짐 지큰 거 아닙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에게 짐 지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게 맨날 하나님만 상대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게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에 대해서 어제 내가 강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강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 사람은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여기 보면 15절 그는 이랬으니까 그가 누굴까요? 앞에 읽어보면 알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대속을 받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 그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고 하나님은 19절 20절 나오고, 21절부터 23절 끝에까지는 성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성도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다,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있나? 이렇게 할 때 진짜 있나 하는 사람은 나는 불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있나 이렇게 물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진짜 있나 이런 물으면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당신은 질문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에게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는 물어보고 하나님께는 물어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 물어보면 불신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대답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진짜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제 속만 보이고 답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다 이렇게 할 때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 봤잖아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 하나님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 못 그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그려라 이러면 예수님 얼굴 딱 그립니다. 예수님 얼굴 그리면은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얼굴을 딱 그려서 이게 예수님이다 라고 딱 그려내 놓으면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린다면
무엇이 꼭 필요한가? 그 얼굴에 수염이에요. 수염 없는 예수님 없어요. 물론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니까 이제 수건 이래 덮어놨으니까 아기 예수는 덮어놓고 얼굴은 수염은 안 났죠. 그건 어릴 때만 이제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은 수염이 났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 사실 비밀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비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아요? 진짜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그것 또한 비밀입니다.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퍼뜨리면 말하게 되면 그 입으로 그 말했는 것을 말하게 되면 청기누설죄를 걸려 죽습니다. 그 하나님 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로 감춰두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비밀이라는 얘기가. 그런데 그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피조물부터 제일 먼저 계신. 예. 전중하면 1955년 5월 13일부터 이 땅에 있었던 거죠. 호적에 올라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게 17절에 또 나와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나셨다. 누구에게 났을까? 창조는 뒷전이고 누구에게 났는가? 이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따 나눔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먼저 나시고는 만물을 창조하게 되셨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이 되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 그 다음에 땅.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왕권들 이랍니다. 왕권들은 천지를 창조하고 한참 있다가 왕권이 창조되죠. 뭐 한참이라는 게 몇 년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훨씬 뒤에 왕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 아닌 왕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순종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뭐 죽으면 되죠. 왕권을 순종 안 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주권은 뭘까요? 주권은 통치권이라고 하는 통치권. 이 통치권도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없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대로 나 한번 해볼래 이러고 대들지만은 대부분 대드는 사람은 많아도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뭐 이름이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비슷하지만 이 통치자들은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계급. 뭐 계장, 과장, 부장 뭐 이런 건데 맨 처음에는 뭐 부장, 계장 이런 게 별로 좋게 안 여기는데 어느 정도 계장 자격이 되면 계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장 되면 또 과장 되고 싶으면 또 부장 뭐 이렇게 쭉 계급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통치자들이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한다. 그런 것이죠. 권세자들은 뭘까요? 권세자들은 영어로 파워 일어났어요. 육체적, 정신적 힘이 있는 건데 뭐 재물이 있는 것도 힘이고
또 지식적으로 또 우위에 있는 것도 힘이고, 또 건강한 것도 힘이고, 뭐 그런 거를 파워, 권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걸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이러지만, 사실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청지도 땅도, 하늘도 땅도,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게 권세들이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안 보입니다. 왕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탁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보고 나면 나 권력이 그리 센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경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물건에 들어갑니까? 물건에는 안 들어가는데도 성경은 물건이라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of him,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의 모든 것이 created by him, 그에 의해 만들어졌고, created for him,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 우리는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것을 안 믿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연구나 무슨 사실이나 파악하는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것으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자격이 있고,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럴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of him, by him, for him,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의해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 것. 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안 믿어졌지만 간증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죠. 못 들어봤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간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섰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결합함으로써 함께 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세상 만물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함께 서다, 이런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계셨다, 이 뜻은 예수가 제일이다, 예수 제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러면 만물을 보고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만물을 보고 그게 예수라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 철학과 유대인과 또 신비주의와 이게 결합이 돼서 예수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는 아주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도록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8절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속에 막 뜻이 엄청난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냥 교회의 머리다 이러고 또 교회는 몸이라고 하면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막 잘라놓으면은 이게 뭐 밥이 찰기가 없이 푸석푸석하게 가지고 맛이 없어 하는데 이것을 다 연결해서 쫙 만들어 놓으면 막 멋있어요. 나뭇가지처럼 추리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그래서 연결해 놓은 게 이 18절인데 뭐 우리는 잘 못 외우지만 아마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은 사람들이 날마다 외우고 그 유대인들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맨날 성경 보고 외우잖아요. 신약은 안 읽지만은 구약을 그렇게 읽듯이 그걸 다 외운 거죠. 그리고 누가 나와가지고 어느 랍비가 나와서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면 랍비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100%또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돌아가면서 해서 그게 정말 진리의 말씀만 골라져 나오는 것이 이 유대인의 성경이 되는 것이고 또 탈무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 나온 그 성경이 우리의 정경이 돼서 66권이 돼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할 때에 우리가 몸은 결국은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이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할 때 그 성전, 그 성전의 머리, 우리 머리는 예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머리. 가정에서도 머리가 없으면은 중구난방이죠. 제멋대로죠. 어때? 내 멋대로 하는데 어때? 이런 거죠. 그래도 요즘은 그 교회의 머리, 특히 가정의 머리 아버지는 힘을 못 씁니다. 밥을 안 줘도 말 못하고요. 그래요. 또 오늘 이 얘기했다고 밥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할래요. 안 하고 어쨌든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지 머리를 없애버리고 손발이 아무리 잘 살라고 해봐도 못 살아요. 안 돼요. 근데 머리만 좋으면 손발이 마비가 돼도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삽니다. 말하고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머리를 잘 제1로 예수 제1 한 것처럼 머리 제1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건전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된 성도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따로 분리해버리면 이건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근본이시오 이런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건 알케라고 하는 헬라어죠. 모든 것의 시작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 빼놓고 교회다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진교단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단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시고 또 만물의 어뜸이다 라고 합니다.
만물의 어뜸이 어떻게 해서 만물의 어뜸이 됐어요? 그거 보세요.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어뜸이 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예요.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부활 예수님 오기 전에 산 사람은 부활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 12시에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렇게 하고 딱 숨지니까 3시까지 깜깜해졌는데 그때 천국에 올라가는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만물의 어뜸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물의 어뜸이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거예요. 그게 뭔데?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천국이죠. 그렇게 어둠이 됐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만물 중에 어뜸이 되려고 그랬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번데기가 나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탈바꿈을 하죠. 다른 말로 변태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거하고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윤회라 해가지고 마치 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에서 다시 사는 완전히 죽고 나서 살아난 그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이유가 만물의 어뜸이 되려고 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만물의 어뜸이 될까요?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19절에 기뻐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20절에서 기뻐하심이라는 말은 앞에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쭉 나열하다가 끝에 가서 기뻐하심이라 이 말은 19절도 기뻐하고 20절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뭘 기뻐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하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창조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17절에 있는 말이 19절에 또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이야기할 때 안 먹었어요. 그때 졸았나 봐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안 그려지니까 19절에 와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조금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큰 것은 예수님이고 그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이랬을 때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얘기는 뒤에도 계속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 충만인데 2장 9절에 가면 이제 내일 묵상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19절을 그냥 읽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9절에 가가지고 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가득 들어있다. 요즘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거 망부석 같은 거 돌로 만들다가 나무로 만들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기보다가 그런 거보다가 풍선을 만들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그걸 만듭니다. 손짓하면서 들어와 이러면서 손을 흔드는 이런 풍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안에 공기가 충만하게 들어있죠.
공기가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그 예수 안에 만물이 충만하게 가득 들어있을 때 예수님으로서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 제일로 제일이 되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샬롬을 이룬다. 샬롬 할 때 말로만 샬롬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 피 아니고는 샬롬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샬롬 이랬을 때는 내가 그만큼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남에게 욕을 먹어야 되고 남에게 어려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때도 내가 견뎌야 되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샬롬이 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 피라는 것은 그냥 피가 아닙니다. 채찍을 맞아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모진 고난과 욕설을 통해서 흘린 피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길잖아요. 수식어가 많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반복해서 계속 써야 돼요. 이게 한 문장으로 안 만들어 있으면 화평을 이루사 그 화평은 이렇게 하면서 또 쓰고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언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 묵상하는 사람이 몫이고 바울은 이것을 한 문장이 완벽하게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죠. 십자가 피가 아니고는 샬롬을 이룰 수 없는데 그 샬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과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이 그걸 기뻐하고 예수와 만물이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죠. 다 음식을 먹죠. 먹었는데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남들은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노는데 불편해서 나가서 막 토하든지 뭐 설사하든지 그렇게 해서 속을 비워야 되지 그냥 있어서는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되려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 이러면 십자가 보혈이 생각이 나야 되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상관하지 않고 만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무슬림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만큼은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다 거기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 대단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요. 또 21절부터는 성도는 그럼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악한 행실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원죄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자범죄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원죄도 하나님을 떠난 거고 우리가 지은 죄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된 겁니다. 죄인 된 겁니다. 죄인.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으로는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뭐 허공에다가 손을 쥐고 뭐 흔들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반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줘? 이건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언제요? 그 전에. 누가요? 지금 성도들이 그 전에는 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냐? 그렇다. 그럼 원수 안 되려면 하나님께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 그럼 원수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였는데 22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말은 그러던 그 악한 사람이 성도가 됐다.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성도 얘기하는. 과거에 지나간 악한 행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가 과거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지난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게 하사 누구하고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떻게 그러냐? 앞에 얘기했잖아요. 화목되기 위해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으로 거룩,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흠 없는 자, 이 흠이 왜 없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뭐 죄도 있지만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원래 있었죠. 근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흠 있을 때 얘기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빚진 거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잘못했는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는데 자꾸 잘못했는 거 그때 참 잘못했지 이러고 갑자기 기죽고 뭐 이러고 이런 인간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고 그럼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볼 때는 뻔뻔하지만은 나는 그래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흠 없는 자는 속량된 자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예 이렇게 해라 예 그것도 그렇죠. 예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을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 앞에 세우고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언제? 심판날에 딱 세우면은요. 똑바로 서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덜덜덜덜 떱니다. 왜요? 죄가 있으니까. 과거의 죄가 생각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바로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은 천국 가고 덜덜덜 떠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당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맞아가지고 바울은 죽사발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행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2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하고 이런데 그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을 튼튼한 기초로 하고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튼튼한 기초로 삼고 그 믿음 없는 성도는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냥 있는 척 하는 거고 또 믿음이 있다고 믿었는데 또 나중에 가보면 기죽어가지고 왜 그러나 그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데 야 정신 차려 너는 지금 죄 없는 사람이야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죠. 믿음을 튼튼한 기초로 사실이잖아 내가 죄 지은 게 맞잖아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 신앙은 사실이 아니고 조사의 대상도 아니고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이 어떤 건지 그거를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야 이렇게 탁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큰 소리 막 치는 거 쟤 왜 저래 걔 건들지 마라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손은 못 대죠. 두 번째로 뭡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는데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바울에게 들은 복음으로 바울에게 안 들었으면 안 돼. 들어야 돼.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직접 못 듣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 이름 뭐죠? 에바브로에게 들은 거죠. 예? 예. 그게 바울이 한 얘기하고 같은 말. 바울에게 들은 복음. 그걸 가지고 무슨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천국의 소망. 복음으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럴 때 바울에서 들은 복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딴짓을 합니다. 나는 겁이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럴 때 너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대놓고 또 그래도 안 됩니다. 속으로 흔들리면 이 사람 믿음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을 기초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터가 든든한데 지진이 아무리 일어나도 흔들립니까? 잠시 떨릴 뿐이죠. 터가 튼튼하면 잠시 땅이 덜덜덜 떨다가 멈추고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터가 굳지 않으면 흔들릴 때 넘어가 버린 거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보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튼튼히 서라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나는 말이야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한 바울이다. 뭐를?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네. 그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리 해야 돼요?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해야 돼요? 위험하면 도망가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하면 주인이 상 줘요? 안 줘요? 상 줍니다. 굶겨 죽여요? 안 굶겨 죽여요? 일꾼은 굶겨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일만 하다가 일꾼의 일을 힘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중간에 걸 가지고 다시 읽고 정리를 합니다. 18절 중간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불신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어뜸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못났다고 하면 화가 나고, 실력이 없다 하면 화가 나고, 그다음 뭡니까? 못생겼다고, 또 모른다고, 또 힘이 약하다고, 하여튼 자기가 최고가 아니면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게 불신자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술 먹고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근데 성도는, 신자는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맨날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왜 죽나? 주님을 위해서 죽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수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도로서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